안녕하세요. 자, 명상을 안내해 주는 입장에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 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 명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그 명상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그게 쭉쭉 이어오다가, 1950년대쯤에 서양 사람들이 미얀마나 태국이나 또뭐 인도에 가가지고 이 마음챙김 명상을 위파사나 명상을 공부하고 그리고 자국에 돌아와서 그 이름을 이제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이라고 하면서부터 이게 보급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체는 위파사나 명상이다라고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불교의 어떤 수행 방법인 이 명상이 아, 마인드풀리스로 변화되면서 삭제된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좀 심하게 삭제됐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계율입니다. 계율. 어, 계율은 뭐냐면은 일단은 뭐 개는 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자기가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 그게 개예요. 예. 그리고 율은 붓다가 공동체를 이끌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공동체의 규칙을 율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위퍼사나 수행처에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계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5가지의 도덕적인 기준을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수행처에서는 거기다 플러스 3, 그래서 8개, 8가지를 지키고 출가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비구들은 227개를 지키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뭐 5개든 8개든 22개, 7개든 227개든 그게 지켜라 이 말이 아니라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명상의 근원적인 목적은 뭐예요? 괴로움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괴로움을 줄이기 위한 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청정하지 않고 어떻게 괴로움을 없앨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명상을 공부하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도덕적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게 어떤 수행을 하건 내 마음을 좋게 하고 근원적인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제가 좀 안내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명상을 이제 전통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 아쉽다. 어, 걔가 수행을 안내하는 데 있어서 삭제된 거에 대해서 제일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MBSR, 뭐 MBCT, 뭐 MSC,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량화된 명상을 공부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명상 공부하면서 개에 대해서 안내받은 적 있어요? 도덕적으로 청정해야 된다라고 안내받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그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들어간 듯한 느낌. 그러니까 지금의 명상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효율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명상을 해서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일상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이 명상을 해서 집중력을 높여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기업에서는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조금 화합을 하고 어, 잘 지낼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그런 효율에 대한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밑바닥에 더 밑바닥으로 가다 보면은 만날 수 있는 게 뭐냐? 도덕적인 청정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5개에 대해서 조금 오늘 한 가지만 안내해 드릴게요. 5가지 계율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이 계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지만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는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하고 하는 약속입니다.
나 스스로하고 하는 약속이고, 이 계율에 벗어나거나 다르거나 또 이 계율과 조금 밀접하거나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고 나 자신을 수행하겠다 그러면은 조금 만들어서 하셔도 좋다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도덕적으로 더 청정하게, 더 바르게 산다라는 의미에서 안내해 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계율은 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개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덥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모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에프킬라 뿌리고, 모기향 피우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모기를 죽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서는 해충이란 말을, 그죠? 해로운 벌레 해서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뭔가 작은 생물이건 큰 동물이건 그것을 죽일 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행복한 마음으로 죽일까요? 아니에요. 화로 죽이는 거예요. 화로. 분노를 갖고 그걸 죽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마음은 아주 나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정거장에 금붕어를 좀 갖고 갔대요. 왜 갖고 왔냐면은 우주라는 환경에서 금붕어가 얼마만큼 잘 버티나 이걸 보려고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마리를 갖고 와서 보니까 물론 이게 지구랑 환경이 다르니까 금붕어가 시름시름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몇 마리 죽는다고 지금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우주 비행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 금붕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왜 그랬을까요? 지구 밖 우주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곤 거기에 몇몇 사람들과 금붕어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생명은 다 존귀하고 귀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없습니다. 예. 아주 작은 미생물, 벌레, 그리고 큰 동물까지도 우리가 가급적 살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인디안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지만 사냥을 하면은 그 자기가 죽인 그 동물을 향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 수행하는 사람은. 어딜 갔더니 모기가 있다고 에프킬라 뿌리고 모기가 있다니 전자파리채로 막 잡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모기가 많이 생기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방충망을 하거나 이렇게 하여튼 그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롭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미얀마 수행처에 가면요, 그 오피스에서 매미채 같은 걸 팝니다. 매미채 같은 걸 파는데 그 용도는 뭐냐면은 방 안에 모기가 들어오면 그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라 바깥에다가 그 용도로 하고 있어요. 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제가 쓰는 매미채 같은 거는. 예. 이거 인터넷으로 살 수 있거든요. 여기로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해충이 들어왔어. 그럼 그걸 때려서 잡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박을 해가지고 밖에다 풀어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언가를 죽일 때는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죽여요. 예, 저게 나를 어떻게 해야 하면 어떡하나 두려움 때문에 죽입니다. 예. 가끔 우리 집에도 돈벌레가 나와요. 돈벌레. 가끔 진해도 나와요. 진해도. 어떻게 해요? 왜 반찬통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밑에 종이를 이렇게 깔아서 뒤집어서 한 다음에 바깥에다가 놓아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나를 사실은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첫 번째 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 이거 나 이거 다 못 지키겠어. 그래도 여러분 조금씩 실행해 보세요. 조금씩. 미얀마에 있을 때 모기가 엄청 많아요, 거기는. 예,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했더니 거기 있던 스님 한 분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 모기가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죽지 않냐.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해야 하는 게 될 수 있는 벌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수행할 수 있는, 나를 고귀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미물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존귀하게 여기고 아주 날파리라도 죽이지 말고 가급적 이 개를 한번 지켜보세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개, 이거를 지켜본 겁니다. 자, 계율은 일반 제가자들이 하는 5가지 계와 수행자가 하는 플러스 3, 8가지 계, 그리고 비구들이 출가한 비구들이 하는 227계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는 8계까지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8계까지만. 그리고 비구들이 지키는 계는 퉁쳐서 한 번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명상을 해. 내가 명상을 통해서 어떤 삶의 고통을 조금 줄이고 싶어. 그러면은 다른 존재의 고통을 줄여야 돼요. 그렇죠. 다른 존재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어떻게 나의 존재에 대한 고통을 줄이려는 마음을 가져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계를 들어보시고 조금 실행해 보세요. 모기 10마리 죽일 것 같으면 한 마리만 죽이고 가급적 죽이지 말고 어떤 미생물이라도 존귀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수행이 잘 되는 겁니다. 명상이. 자, 명상이나 수행은 근원적인 변화를 꾀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원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도덕적인 청정함. 그래서 오늘 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개가 뭐라고요? 나 자신과의 약속하는 도덕적인 청정함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더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